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성전 재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다양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지에다가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기에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떴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희미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뛰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그 아기는 아마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서 뭘 기대고 이렇게 해서 뒤뚱뒤뚱하면서 일어서면은 다리에 힘도 없어서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빠 엄마들은 환호성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환호성을 지르지요. 와, 일어났다.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이고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그 한순간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아기는요, 아시는 대로 일어섰다가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서면서 점점 더 강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그래서 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일어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에 마주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의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 재건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협력과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6절 하반절 그때에서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그때에서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이지 않았을 때 이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석수와 목수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또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미 칙령을 내린 대로 너희들은 백향목, 건축 자재 그것을 바닷물에다 잘 쟁긴 것, 그 수은한 것을 운반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시작하는 데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 총독 스룹바벨과 또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과 20세 이상의 계수된 레위 사람들이 중심하여서 이제는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이 상황이,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일인지. 그들은 신본주의 나라였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였던,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중심이었고 삶의 자리도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신앙을 중심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서 이 성전 재건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연합과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협력은요, 더욱 신앙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연합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함께 협력하고 또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사람들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을, 성전 재건이 이제는 2년여의 시간 동안 성전의 기초가 다져지니까 그 다져진 기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요, 한쪽에서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한편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하였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솔로몬의 성전 그때의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하여서 세워지는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성전의 규모가요, 상당히 비교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재들도, 건축 자재들도 화려한 그 문보화로 그렇게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이미 목격하였던 사람들 편에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대성통곡이. 그때의 일이 기억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무리들은, 그와 같은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광경이 그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7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그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정말 소망 없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이제는 그 기초를 놓았다라는 이 감격은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인 것이에요. 그 순간 그 감격에 누군가는 환호성에 찬송을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아쉬움이 남기에 감사하면서도 대성통곡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 아세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현재의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은요,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기쁨도 이 같은 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되 과거의 그 아픔에 묻혀 있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과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쉽지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의 규모를 보고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비록 판자로 몇 개 걸쳐 있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참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여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위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잘것없는 두 번째 성전이지만 규모는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신앙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